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쳐다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은식 목사님을 향해서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였으리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였으리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승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중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목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귀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알게 모르게 서로 원망하며 시기 질투하며 분열과 조장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달려온 30년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달려갈 30년을 향해 우리 전 성도가 믿음 안에서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 교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에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풍성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넘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머릿돌 교회를 세우시고 3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30년 동안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특별히 원로 장로, 시무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주사 하나님이 보이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30주년을 맞으며 머릿돌 교회 성도 모두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던 사무엘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 승리한 엘리야처럼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을 반석 삼아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머릿돌교회의 성도로 지체들을 보살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수고한 원로 장로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긴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각 영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른 길과 옳은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는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윤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하고 듣는 이가 10년 가운데 말씀을 새겨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수고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호산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음째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을 내고 그를 제자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중히 여겨 달려가 오르고 이를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11조와 주정흥과 범사에 감사하며 사회복지와 중식과 선교와 유아 세례와 창립주일과 자녀 축복과 은퇴와 지켜주심과 휴가 감사하여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사역도 함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와 교사와 방송실과 재정부와 차량과 안내와 주방과 꽃꽂이와 또 금요일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나온 청소대원들과 또 이 창립 30주년과 원로장로 추대와 장로 임직과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준비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열리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여신도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집에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은식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살아있는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후에 유아세례에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전 성도님들 참석하시고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 방송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원로장로로 정찬 장로님, 정효숙 장로님, 또 시무장로 장영순 안수집사님, 권사로 이전 집사님, 안수집사님으로 김은중 집사님께서 임직을 하십니다. 오후 예배 모두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고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예배원 모임 주일 오전 10시 2층에 있습니다. 오늘 중식 대접은 이승희 집사님, 다음 주에는 문영식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로는 2조 최정자, 장홍리, 윤미정 집사님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예배 및 기도의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방송과 교회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합니다. 타 지역에 나가 계시거나 못 나오실 상황이 있는 분들은 그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꼭 나오셔서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중에 저희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한신대학교를 위한 익산지역 영적 각성 집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25일 저녁 7시 30분에 이리제일교회에서 있고 강사로는 강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병근 목사님과
전 한신대 총장님이셨던 오영성 목사님께서 이틀 동안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갈수록 신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명 의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신학생 오지 않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뒤에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신학교로 올 수 있도록 총회와 학교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 박서하, 정세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돼요. 올라오세요. 신발 벗고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네, 저를 보시면 돼요. 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에 인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부모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유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유아 세례를 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예의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유아 세례 받는 이들의 부모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마지막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으면 세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귀에는 3번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박서하부터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박서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박서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정세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세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박서와 정세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한국기독교 장로회 익산로회 머릿돌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유아 세례 받은 박서와 정세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받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더욱더 이 유아 세례를 통해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를 축복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30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신부 장로님들 우측에 준비되어 있는 케이크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일 축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울박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지난 3월에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우리 노예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어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은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머릿돌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셔서 은혜 충만하고 앞으로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달 전에 은퇴를 하고요. 2달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오늘 설교를 전니까 좀 어색하고 이 설교가 제대로 들려나 그런 두려운 마음도 좀 있고 그러네요. 저는 목회할 때에 이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쭉 이어왔는데 오늘 머릿돌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순서를 보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 생동력도 있고 신선감도 있고 그래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광식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하시고 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성실하고 소명감이 있으시고 또 실력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셔서 기대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신데 앞으로 머릿돌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 나온 교인들을 소망 속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둘째 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둘째 아들은 금수저 출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직 젊을 것 아니겠어요? 젊음이 있어요, 젊음이. 그리고 그 집안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형편이 되는 것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를 가진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품꾼이 많았다고 돼 있으니까 뭐 재산도 자식들에게 나눠줄 정도고 품꾼도 많고 그러면 상당히 부유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나에게 재산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분깃을 각각 나눠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잘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수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집 안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고 멀리 나가서 살고자 했다. 왜 집을 나가고자 했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밝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 우리 농사 일이 힘들어서 나 이 힘든 일을 못 하겠어.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요. 또 집에 있으면 또 아버지 잔소리도 드려야 되고 아버지 통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간섭도 없고 통제받지 않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먼 나라에 갔다고 보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전혀 미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 보니까 어쩌면 세상 즐거움, 쾌락도 좀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집을 나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나갔던 이 아들이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집이 싫다고 집에서 나가서 먼 나라에 갔는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아버지 곁대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왜냐 하면은 이 아들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우선 본문 말씀에 보면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재산을 없앴다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죠. 상당한 재산이 수중에 있었는데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에 다 없애고 빈손이 됐다 이거예요. 빈곤하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인심도 흉흉해져서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도 없게 됐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됐다. 그러니까 머슴살이 하는 거죠. 머슴살이. 이게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전에 도시에 갔는데 돈도 떨어지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머슴이 돼가지고 주인의 예속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 아들에게 죄지를 치게 했다 그랬어요. 돼지 치면은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요. 이런 돼지치기, 지저분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주고 그러면서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임금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임금을 제대로 받았으면 뭐 돼지 먹는 쥐염 열매 훔쳐먹으려고 하지는 않았겠는데 돼지를 치고 수고는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그런 임금 착취의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는 자가 없었다. 주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완전히 위면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이 있고 또 돈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먼 나라에 가서 사는 동안에 돈도 떨어지고 또 머슴이 돼버리고 돼지치는 굳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한테는 다 위면당하고 동정도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느 땐가는 상황이 반전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싫다고 교회가 싫다고 떠나갔다가도 나 교회 좀 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믿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믿는 분들의 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 쉽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까? 왜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고 지금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풍족한 양식이. 그리고 거기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비록 고된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인간으로 인정해주고 정당한 품삯도 지불해 주니까 거기 가면 내가 최소한의 인간 대접은 받을 수 있어. 이 생각이.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를 맞아주리라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재산 받아다가 화랑방태에서 다 합의했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난 맞아 죽어. 아버지가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아버지 집에 간 엄두를 못 내죠.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고자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엿볼 수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 가만히 서서 와서 무릎 꿇고 빌기를 바란 게 아니라 초라하고 불행하게 되어진 그 아들이 찾아올 때에 거리가 먼데도 그 아버지는 막 달려가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입맞춤이거든요.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야, 너 내 재산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애비한테 잘못했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망도 한마디 없어요. 비록 그가 돼지치기를 하면서 그 행색이 초라했지만 불쾌하지도 않고 악취도 많이 풍겼겠지만은 거부감을 전혀 드러내지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애비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다짐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찾아온 그 자체로 이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데려다가 입혀라. 이게 외형적인 모습부터 더러운 모습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아들로서의 권리, 아들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울박교회에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32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머릿돌 교회보다는 2년 먼저 개척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7년이 지난 해에 교회당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100평 면적으로 했는데 한 3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이었어요. 근데 그때 출석교인들은 한 1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교회가 텅텅 펴서 제가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막 강조를 했어요. 근데 막 전도라고 막 강조는 하는데 교인들이 전도는 잘 안 해와요. 한 번은 내가 집사 한 분을 집사님 왜 전도 안 해와? 그리고 막 추궁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어떡해요. 목사님은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러면 안 온다고 그러고 저도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옮길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에 충격이 왔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 요즘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와달라 사정을 할까. 그런 사정을 안 해도 가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만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언어 속에서도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목회자는 은혜 받거든요. 그 집사님 말에 은혜를 받고 제가 바꿨어요. 패턴을 좀 바꿨어요. 교인들 보고 전도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노인대학도 개설을 해가지고 노인들에게 섬기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로원 방문 같은 거 하면서 막 교인들 보내서 과일도 좀 사가지고 하고 떡도 좀 해가지고 가서 막 대접도 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해서 저희 울박교회가 이제 우리 노예 70개 교회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노예에서 한 5번째, 6번째 교세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상임이 되는 순위를 보게 되면 우리 머릿돌 교회가 이제 3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머릿돌 교회도 사람들이 막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풍성한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은 육을 위한 양식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양식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에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계속 모였어요.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점심을 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찰밥을 해서 도시락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렸어요. 어떤 때는 이제 떡을 하고 과일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가 먹을 것을 주었더니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석률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거리도 많이 줘야 사람들이 좀 오도마냐.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3년 사태를 겪으면서도 탈락된 교인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교인이 이렇게 관리와 유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교인은. 근데 이제 그런 뭐 찰밥이나 떡 같은 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위해서는 목사님의 노력도 필요해요. 실력도 닦아야 되고 정석스럽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교인들의 협조도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의 협조도.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서도 교인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날 설교는 죽 써버려요. 설교가 잘 안 돼.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그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광식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넘치도록 교인들이 협력을 잘해야 돼요. 또 목사님으로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새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도 잘 해줘야 되고요. 고개도 좀 끄덕끄덕하면서 반응도 좀 보여야 설교하는 목사님이 막 더 힘이 나가지고 설교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밖에 나가지고 자랑도 좀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들어봐.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나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되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새 힘을 얻었어.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이렇게 자랑도 좀 하게 되면 그 양식 먹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뜰 교회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요인도 필요해요.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비록 품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 품꾼조차도 돼지를 치게 하는 이 주인과는 달리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면서 일을 시키는 우리 아버지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 김제에 가면 금산사 절이 있잖아요. 그 앞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근데 그 금산교회에 우리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 머슴살에 이재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키우고 있는 말 관리하는 그런 머슴인데. 근데 이 조덕삼 씨가 부자니까 선교사님이 전주에서 정읍으로 가다가 거기 금산쯤 오면은 날이 저물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숙소를 좀 제공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길을 가서 이제 정읍에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하고 조덕삼 씨하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 조덕삼 씨가 교인이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조덕삼 씨가 교회를 나가면서 머슴들한테도 야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참석하자 해서 데리고 갔거든요. 거기 머슴이었던 이자익이가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 이리 와봐 이렇게 천대받게 살았는데 형제님 하면서 님자를 붙여주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교회가 얼마나 좋든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을 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든지 장로 투표할 때에 주인은 안 됐는데 이 머슴이 장로의 피택이 됐어요. 이분이. 그리고 워낙에 믿음이 좋으니까 이 조덕삼 씨가 그분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장로교 초대 총회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총회장을 2번이나 더해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 초창기, 우리 장로교 초기에, 우리 예장기장 나눠지기 전에 장로교 초기에 총회장을 3회에 걸쳐서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교회 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기고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무엇보다 필요한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머릿돌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머릿돌교회에 대한 설명을 읽어봤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서 예수님 주인 삼는 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릿돌교회 정신만 이렇게 정해놓고 사랑이 넘치는 실행의 행위가 없으면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관심이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기대해주고,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는 47년간 목회를 했어요. 47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목회자에게 또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도 필요하고 뭐 그러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탕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주로 이 성경을 얘기할 때는 다 탕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탕자의 비유. 탕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태에서 재산을 다 허비했을 때 그를 탕자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탕자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인간 중에서 한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실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탕자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을 탕자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내 아들로 여겨요. 아들로. 그래서 그 아들이 내 그 소중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여전히 내 아들로 여기면서 달려가 영접해주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머릿돌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머릿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로운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30년 전에 머릿돌 교회를 세워주시고 30년 동안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오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머릿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머릿돌 교회의 양식이 풍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찾아오게 되어지면 대접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 사랑을 흡족히 먹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고광식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인들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순종하고 협력해서 이 올바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로서 크게 부흥되어져가는 머릿돌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루소서. 아멘.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떡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머릿돌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왕이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머릿돌 교회와 이 교회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